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종말에 관련해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난 7일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하마스와의 전쟁에 관해서 이 종말의 징조와 이스라엘 전쟁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견도 많이 하고 다양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관련해서 외신들은 이 작전명을 하마스의 수장인 모하메드 데이프가 알 아크사의 홍수라고 명령하였다라는 보도들을 일제히 내보내었습니다. 여기서 알 아크사란 예루살렘에 위치한 황금돔 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마스와 예루살렘 황금돔 사원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계기로 전쟁까지 발생하였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 문제란 무엇이었길래 미사일 5,000발을 쏘면서까지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인 제3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 유대인 안식일에 하마스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 침입하였으며 공격 대상으로는 군사기지와 민간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철조망 울타리를 파괴하고 바다와 공중을 통한 침입을 통해 지하 터널을 활용하였고, 이로써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이러한 잔인한 작전을 진행하며 그 작전명을 알 아크사 홍수로 명명하였습니다. 알 아크사는 역사적으로 여러 지배 세력이 교체되며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성전산이 되었던 곳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의 공통 성지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인 알 아크사 모스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경내 예배와 기도는 무슬림만 허용되며 유대인은 성전산 서쪽 벽, 즉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는 불문율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과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 알 아크사 홍수 작전을 주도한 인물인 하마스의 군사 조직 알 카삼 여단을 이끄는 모하메드 데이프는 육성 파일에서 이스라엘은 이슬람을 공격했고 알 아크사를 모독했다. 하마스 대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슬람을 공격했고 알 아크사를 모독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미국 첩보기관에 종사한 한 전쟁 전문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 사태를 분석하면서 싸움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분쟁에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라면서 그 시도는 유대인들의 제3성전 건축 시도였다라고 외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실제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 초전통 유대인들과 협력했습니다. 이 협력은 안전적인 다수파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벵그비르 유대인의 힘 정당 대표까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벵그비르는 장관까지 임명되면서 지난 1월 황금돔 사원을 방문하여 유대인들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랍 국가들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강한 반발을 일으키며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벵그비르 장관은 이 지역을 2번이나 더 찾으면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초전통 유대인들을 동반하여 아랍 국가들을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곳에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은 왜 황금돔 사원 자리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장소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기원전 600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다시 건축했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헤롯에 의해 더 크고 화려하게 중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 예루살렘엔 1900년 동안 성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 지금까지 약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제사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릴 성전의 재건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장소는 전 세계 그 어떤 곳도 아니고 오직 한 군데뿐인데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이슬람 종교의 최고 성지인 황금돔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13억 무슬림들에게도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과연 유대인의 성전을 위해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이동시켜 주거나 파괴시켜 줄까요? 아마도 종교심이 강한 무슬림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끝까지 황금사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황금사원 대신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엔 두말할 필요 없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보면 당연히 유대인과 이슬람과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지난 1300년 동안 무슬림의 성지로 알고 있었던 황금사원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17억 무슬림들이 반길 리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주변 모든 아랍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3성전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예언한 성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한 이레는 7년인데요. 장차 미래에 적그리스도로 분별되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7년간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절반에 즉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이란 제3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제3성전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제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을 보고 이슬람 테러 단체 하마스는 알 아크사의 홍수라는 작전명을 걸고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움직임은 예수님의 재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인 제3성전 건축은 이미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3성전이라는 이슈를 통해 우리는 먼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